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 자매님들이 한 절, 형제님들이 한 절, 다 같이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을 받기 위하여 능력에 깨어야 할 것이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실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 이번 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연속으로 두 번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래도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오늘은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요. 지난 주간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형제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얻은 바 되어진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5장 12절부터 7장 그리고 8장 14절까지는 현재 이루어야 될 구원인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로마서 8장 16절부터는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얻은 구원, 칭의. 그리고 이제 현재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구원, 성화. 그리고 미래에 얻게 되어질 구원, 아직은 우리가 얻지 못한 이 구원, 영화에 대해서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16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이제 마귀에게 속하여서 이제 마귀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 하는 것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점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로 왕 중의 왕이시고 또 모든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영화이죠. 영광스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조그만 이 도시에 장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게 될 건데요. 나름대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고 그리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뭐 대전시장만 돼도 그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더 큰 서울시장이 되면 그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면 그것은 더 큰 영광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자녀는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영광을 더불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이 놀라운 영광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이제 한번 골로새서 3장 3절 4절에 보면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들의 이 새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얻은 영광인데요. 지금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실제적으로 언제 드러나는가 하면 주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그날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이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얻은 자, 또 영광을 얻게 되어질 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성령님입니다. 처음에는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먼저 성령님이 증거를 해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이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증거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제 영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죠. 하나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대로 육신 안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증거들, 그 사람 안에 이제 성령님이 찾아오신 후에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뭔가 하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디도서 3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 이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하고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지면요, 마음이 변해요. 예. 마음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자기 안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특별히 그를 알고 있는 아주 그 친한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교회 가고 싶고, 성도들을 만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이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싶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 주님을 본받고 싶은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요,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러면 덮인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예. 이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성경을 대하면요, 마치 수건을 덮고 보는 것처럼 깨달음이 없어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벗겨지죠. 가리고 있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니까 성경을 보게 될 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고 나면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참 깜짝 놀랐어요. 구원을 받기 전에도 제가 성경을 6번을 통독을 했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요, 구원받을 만한 말씀에다가 다 빨간 줄을 쳐놨어요. 그런데도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수건이 덮여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건이 딱 벗어지고 나니까 이게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 우리의 의의 옷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구나. 유월절 어린 양.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게 해주었던 이 어린 양의 피.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먹게 하셨던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생수 되신 주님. 뭐 그냥 성경을 보는데요, 뭐 다 깨달아진 건 아니지만 과거에 이 빨간 줄을 쳐놨던 이 부분들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마치 수건을 쓰고 있던 사람이 수건을 벗은 것처럼 말씀을 보고 깨닫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말씀처럼 복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오해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왜 강요로 하십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을 하죠. 이 말씀은 그런 반발을 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요,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은 돌배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주고 능력 주어서 우리를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찾아오시고 난 후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게 하던 이 죄로부터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이 성령님께서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죄에게 종로로 다던 이 사람이요, 이제는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입만 벌리면 잘난 척하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격이 안 들어오죠. 막 목소리를 올려가지고 막 핏대를 막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요, 사람 얘기를 들어주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예?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냐고 사람들을 알아주려고 하고요. 예. 사람들이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의 실수는 늘 용납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용납하지 않던 그 사람이
자기의 실수는 사과를 할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용납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원치 않는 삶으로 몰고 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였잖아요.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이 모순된 삶,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기적인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말이 있죠. 잘하면 누구 탓? 잘된 것은 내 탓. 못된 것은 우리 이 본성이 그래요. 뭐가 잘못되면 항상 남이 탓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잘 되면 누구 탓을 하죠? 누가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까 하면서 그 사람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칭찬을 해야 되는데,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됐을 때는 자기는 쏙 빠지죠. 그래서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가장 핑계를 대죠. 계속 핑계를 합니다.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도 참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이 죄악된 이 본성이죠.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오시고 나면요, 이 성령님은요, 주님을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를 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제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나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아드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아드님은 이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이게 이제 성령님이 오신 하나의 증거가 되죠.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까? 되리라고 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어요. 근데 스데반의 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제 흩어지게 하셔서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은 주님을 증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요,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 구원받고 나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 구원받고 나면요,
이제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그 열망이 생기고요. 또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 일을 해요. 또 이제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이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좋은 것입니다. 예. 또 목자의 은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또 돌아보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원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 하지 않습니다. 뭐 그 일 한다고 누가 박수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이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은사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이 같은 마음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령님이 오시면요, 성화가 일어납니다. 이 성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 분위기를 밝게 하는 사람들. 왜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표정으로도 막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제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고 했잖아요. 예, 주님의 이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비춰요? 이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참 근심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죠. 예? 없으면 막 가불해서 걱정했잖아요. 막. 예? 오늘 걱정 안 해도 될 일까지 막 미래의 걱정까지 막 잡아 다녀가지고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항상 어둡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 당시에 이 시저리안이라고 하는 이 말과 더불어서 이 붙여진 말이라고 합니다. 시저의 사람들, 시저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드린 사람들, 시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 그들을 이제 시저리안이라고 했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시저리안보다 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들은 시저리안보다 더하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들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작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어서 하시는 일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영광을 얻었고 또 앞으로 얻게 되어질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첫 번째로 증거를 한다고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제 살리셨다고 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영이 이제 죽었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섯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자, 눈으로 보고 시각, 귀로 듣고 뭐죠? 청각. 그 다음에 코로 냄새 맡고 후각.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청각. 했어요? 그럼 혀로 맛보고 미각. 그 다음에 피부로 느끼고 촉각. 이렇게 5가지의 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와 접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저는요, 코가 있는데 후각이 상실이 됐어요. 후각이 죽었어요. 그래서 어떤 냄새가 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해질러 향이 좋다, 뭐 된장국 냄새가 구수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불안한 게 뭔가 하면요, 어디서 나쁜 냄새 난다고 할 때 그렇게 불안해요. 왜냐면 저에게서 나는 냄새일까 봐. 한 번은요, 네팔에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요, 배가 고파가지고 주스 하나하고 초콜릿 하나를 사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그 다음 정류장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네팔 사람 2사람이 이렇게 타가지고 제 주변에 이제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막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그 정도로 막 나쁜 냄새가 나는데 도대체 무슨 냄새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거기서 맛있게 먹고 있잖아요.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냄새가 나는지, 어디서 나는지. 냄새가 있어도요, 후각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요,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이 5가지의 기관은 이 세상의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 이런 기관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이 기관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것은 무슨 얘기죠? 나는 영이 죽었어. 냄새가 나도요, 후각이 그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은요, 그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접촉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이 이제 살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6절만)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영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음과 영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새 영을 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이 단절됐던 이 영이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영이 살아나게 되어질 때 이제 이 코가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원래 있던 그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영을 살리셔서 이 살리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우리의 이 죽은 영을 살리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면 그 회사에서 우리를 이제 부르면 그 회사에서 뭔가 나에게 맡길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서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요. 구원받은 목적 하면은 뭘 얘기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거. 요거만 생각하죠. 맞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생이에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야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분과 이제 이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여기 이제 그 결혼하신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결혼하신 목적이 남편 빨래 해주고 그리고 방 청소해주고 그리고 밥 해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아마 없어요? 어떻게 알아? 결혼도 안 해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막 하다 막 힘드니까 내가 이 집 밥순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게 결혼한 목적은 아니죠. 사랑했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 힘든 거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어때요? 만나고 싶죠. 만나면 헤어지기 싫죠. 그냥 얼마든지 같이 있어도 지루하지 않고 또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구원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회사에 취직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 그 회사에서 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그분과 교제케 하기 위함인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분과의 교제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아내가, 형제님들, 아내가 맨날 밥만 해주고 청소만 해주고 여러분과 시간 지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여러분과 그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고객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요, 그분의 음성을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 육신의 이 5가지 기관으로는요, 그분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은 영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을 살려놓으시고 그분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영은 여러분들이 한번 영어 성경을 보면 소문자 더 스피릿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소문자 더 스피릿. 네, 대문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 그러니까요,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처럼 지루한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뭐가 그냥 감사하다고 하고 뭐 찬양한다고 하고 뭐 이래냐 이 말이죠. 자기는 냄새가 안 나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모임으로 모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영으로,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 마음으로 예배하지 말고 영으로 예배를 하세요. 물론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되죠. 막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 막 이거 묵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방금 전에 있었던 기분 나쁜 일, 어제 있었던 뭐 그냥 무슨 일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예배 못 드리는 이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전라도 사람들은 나는 아멘 잘하는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 그 광주 동부교회 가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대답들을 안 해요? 우리 이제 내동교회는 대답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영광, 이 영화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7절에 이제 보면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 자녀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 17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 뭐라고요? 상속자.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와 함께 상속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을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이 영광스러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17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 이병철 삼성 그 회장님의 상속자. 자, 어떻게 하다가 그 이건희 씨가 이병철 씨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한국의 최고의 이 기업의 상속자가 됐잖아요. 자기가 노력했어요? 태어나기 전에 막 그냥 내가 기왕이면 한국 최고 기업의 이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노력하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분이 한국 최고 기업의 사장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삼성에 또 이건희 씨가 회장님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건희 씨 아들 누구요? 이재용 씨가 또 상속자가 됐잖아요. 탈세도 하고 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얻은 이 영광 누구의 상속자라고요?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 뛰지 않습니까? 뛰어요, 안 뛰어요? 하나도 안 뛰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뛰는지 모르겠어, 진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조그만 중소기업 사장만 돼도 그 상속만 생각하면 가슴이 뛸 텐데,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데 왜 가슴이 안 뛰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혹시? 믿는다면 뛰어야 되는데 왜 안 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사실 이 그리스도는 참 아드님이시고 우리는 뭐예요? 양자잖아요.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참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아들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이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진 이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17절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들이 싫어하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죠. 제가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헬라인 몇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것을 주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신 건가 하면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을 때가 왔구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을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 알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는 것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이 죽음, 또 유대인들에게 버림당하는 이것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어줄 수 있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마치 여기 우리 주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진 것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지신 분이십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온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해지신 것처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온전함은 앞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구원의 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자, 주님은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세세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에요. 또 그분이 사람이 되시어서 이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획득하신 영광이 있다라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한 알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획득하신 그 영광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주예요.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었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다면 획득할 수 없었던 이 영광이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이 구원자는요, 고난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얻게 되어질 이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되어질 이 영광은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받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얻게 되어지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네.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이게 육체를 따라서 심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썩어진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도 그 나라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왜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이제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살게 될 그 나라에서 어떤 질의 영생을 우리가 거두게 되어질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자기 취미생활하고, 하고 살았던 사람하고, 그 시간을 쪼개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이 말이에요. 네.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는 참석하고, 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계산할 때요, 계산할 때. 다른 시간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거 외에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 네.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의 그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어질 때 그 고난과 함께 우리가 받은 이 고난과 비례하는 것이 장차 얻게 되어질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요, 이유가 없어요. 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게 속했으면 우리를 사랑할 것인데, 세상에 있지만 주님께 속했고, 또 이 세상 신인 사단을 이제 쫓지 아니하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쫓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고난은요, 자원하는 고난입니다. 네. 편안한 삶 살 수 있고 말이죠. 네.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절제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고난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얻게 될 이 영광은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이 고난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상급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은 것이 없다고 한다면, 또 고난받은 것이 적다고 한다면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이 상급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이 상급은요,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이 통치권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7절이 말씀해주고 있죠. 뭐죠? 달란트가 아니라 뭐죠? 네? 문화. 열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무엇을 준다고 했죠?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왕위를 가지고 온 이 주인이 무엇을 준다고 했죠? 열 고울. 이것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이 성도들에게 주어질 이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광은요, 각각 다르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이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유언을 하면서 자기의 그 영적인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유산을 상속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상속한 것이에요. 고난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이 크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 디모데에게 말해 준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주님께로 지난 금요일 날 소천한 이 띠까람 형제를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가서 참 받을 것이 많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고 포기했었던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보상해 주시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형제가 그 네팔 사람들이 다 가는 외국 가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 월급을 받으면요, 한 달 월급 받은 게 네팔에서 20개월 월급 받은 거하고 같거든요. 한국에 와서 5년, 6년 돈을 벌어가면 평생 먹고 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외국 가기를 그렇게 원해요. 근데 이 형제는 그것을 포기했어요. 왜요? 거기서 모임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주님 예배하기 위해서, 또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마을에 주님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이도 많지 않았어요. 34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직 주와 복음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음에는 이제 저도 거기에 가봤습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그 교실을 꾸민 이런 이제 초등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형제가 워낙 그 검소하고 겸손하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장 선생님을 찾는데 이 형제를 거기에 청소부나 그리고 정원사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네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막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늘 대학원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네가 가난하다 보니까 학비를 못 내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 학비를 못 내는 그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어쫓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또 그 부모들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 학생들은 늘어나고,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한데, 학교를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학비를 내는 학생들이 많지 않으니까 결국은 농협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했었다고 하는 것이. 왜요? 복음 때문에.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아는 것보다 더 훌륭한 형제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네팔에 학교하는 사람들이요, 어떤 교육 이념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벌이로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것을 돈벌이로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혼을 얻고자 해서. 그리고 이 형제는 늘 부재중인 이사장님이었다는 거예요. 부재중. 늘 부재중. 왜요? 그냥 이 교회의 일에 항상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 학교에는 늘 부재중인, 요번에도 말이죠. 학교에 이 교장 선생님이, 이사장이고 이제 교장 선생님인 이분이 5일씩이나 그 산악마을에 전도하러 갔던 거 아니에요? 형제는 그런 일이 있으면요, 빠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 형제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신고를 하는 바람에 이제 경찰에 이제 그 체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이제 투옥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간 형제가 바로 이 형제였어요. 학교 교장 선생님. 열일을 제쳐두고 그 형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요, 장기전이 될 것을 알고요, 거기서 새빵을 얻었어요. 그리고 매일 형제들을 찾아가가지고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사서 결국 재판에서 이 보석을 받고 형제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다가 울고 말았어요. 정말 울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형제였구나.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전략해야 되겠죠. 자기를 위해서는 검소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를 운영하는 그 차에다가 정원이 이제 7명인 그 차에다가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우고 항상 모임에 데리고 가고, 자기 집에서는 젊은 자기 아내와 자기의 2 자녀가 있는데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요, 제가 이제 네팔에 있을 때 이제 차를 몰고 다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네팔의 길은요, 대부분 이 도로는 산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떨어지면 낭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산에 그 이제 나무들을 다 베어서 이제 땔감으로 썼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요, 산사태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도로가 유실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도로도 이제 무너져가지고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만한 그런 곳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밑에를 보면요, 100m 정도 되는 낭떠러지예요. 근데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죠? 자기를 위해서요. 그 길을 넘어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 영혼들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 전해 주려고. 안 가면 안 되나요? 되지요. 왜 안 돼요?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안 가면 벌 받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도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가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가야만. 그 위험한 길을 뚫고 가야만 거기에 영혼들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수없이 많은 그 사고난 차들. 네팔에서 길을 운전하고 이제 가다 보면요, 뭐 반쪽 난 차, 완전히 강으로 떨어져가지고 뼈다귀만 남은 차, 이런 차들이요, 뭐 견인 기구가 없으니까요, 수도 없이 길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뒤집혀 있는 차, 낯지 그러는 차.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네팔에 있을 때도요, 지방에 갈 때마다 어떤 말씀을 기억했느냐면요,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 믿고 갔어요. 이 형제들은 저보다 더 잘 알죠. 자기의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획득하지 못한 이 영광을 이 형제는 이 죽음을 통해서 그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산 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 획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네팔의 이 성도들이 침울해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침울해 있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읽은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처럼요, 형제들이 얼마나 지금 오히려 이 먼저 간 형제를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물론 가족들에게는 참 많은 아픔이 있겠죠. 그러나 어차피 한 번 사는 거잖아요.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근데 기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